우리 신앙생활은 형식적이거나 또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말만 앞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바는 실상의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즉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세상의 축복도 받고 또 하늘나라의 신령한 축복도 받는 성경에 수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우리 믿고 또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말만이 아니라 실상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기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아가지는 것이 이것이 뭐냐? 말만의 신앙이나 형식이나 의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상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 됩니다. 이런 실상적인 우리가 복받는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에게 증거가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좋네. 자기가 눈에 환히 보이니까 또 드러나는 그런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욱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옆에 여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 증거해야 될 자 아닙니까? 증거 중에 제일 실효 있는 것은 복 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여주면 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좀 예수 믿자.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정이 사대주의인데 큰 것을 사모합니다. 큰 것을 다 좋아하죠. 우리가 잘 되면 보고 사모하고 카피하려고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교회당에 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생활을 하게 되는 정인의 생활이 복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효력적이고 또 정말 손빠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 아닙니까?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어 복받았다. 저 사람은 똑똑해서 잘 되었다. 저 사람은 힘이 있어서 저 사람이 잘 되었다. 저 사람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잘 되었다면 이건 사돈이 논사면 배 아프듯이 배가 아파요. 그런 것은 마구 헐떴습니다. 해방하고 아직 아무것도 아닌 게 말이지 줄 잘 서가지고 진짜 소발에 그냥 정말 쥐를 잡듯이 그냥 대박을 터뜨려서 우연히 아이고 참 재수 와가지고 언제까지 잘 되는가 보자 하면서 헐고 해방하고 시기하고 삐고 갔지만 내가 다른 것은 다 열리를 제쳐놓고 없는데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 되면 그 사람 배 아파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은 계시긴 계신 모양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무지하고 참 목매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저런 사람이 어찌 저렇게 잘 됐을까? 희한한 일이다. 야.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실상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실상 있는 신앙생활을 할까 보냐 하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주를 떠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기 잡은 것이 우리가 어떻게 실상의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잘 알려주는 형식 계시어 구원의 도리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상 있는 복 있는 생활을 한번 할 수 있는 자 되어서 나에게는 큰 힘이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봅시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기독자의 성공과 실패 법을 여기 베드로의 고기 잡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기독자의 실패 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주를 떠난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은 여기에서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가
자기 동생 안드레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며 예수님을 접하니 메시아임을 그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형 베드로에게 전하는 거죠. 내가 만난 저분 틀림없이 메시아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던 그들의 이 신앙 아닙니까? 그들의 이 정말 문화였죠. 그것이 시오니즘, 유대주의, 그것을 자기의 종교로, 국수주의로 그렇게 잡은 그들의 사상입니다. 메시아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보니까 많은 사람도 고쳐지고 참 말씀하신 것이 하늘의 비밀의 복음도 알려주시고 이건 틀림없는 메시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소개합니다. 그 베드로 가서 이제 만나 뵙죠. 만나 뵈고 네 이름을 이제는 정말 시몬이라 하지 말고 이런 개발하라. 그렇게 베드로란 이름까지 지어주셨지만 무슨 연고인지 몰라도 지금 여기 어디 와 있습니까? 저 동네로 다시 돌아갔어요. 갈릴리로. 거기서 뭐하고 있으면 옛날 하는 짓 고기 잡고 있더라 그 말이죠.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고 따라봐야 뭐 아무짝도 소용없다 해서 주님 버리고 이제 참 주님의 축복으로 자기가 잘 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과거 예수 믿지 아니했을 때 주님 만나기 전에 그런 수단과 방법,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고기 잡는 거기에서 나타내어 보여주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말씀하기를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5절 하반절에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의 고백같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피레미 새끼 하나조차도 잡지 못했다 그 말이죠. 얻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뭡니까? 이것이 기독자의 실패법인 것을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 같이 말이죠. 주님 만났다. 주님을 이제는 버리고 주님이 제자 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될 텐데 이런 주님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축복으로 살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수고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이자 또 주님 시킨 대로 순종하는 이런 생활을 하기보다는 그저 자기가 자기 세상의 수단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요것 이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 역시도 요 베드로같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나 하나도 얻는 것이 없는 잘 살아야 다시 하겠어 마이너스도 없고 플러스도 없는 그런 이 본전. 여러분 그런 흘러간 세월은 뭡니까? 쓴 자기의 그런 진액은 뭡니까? 자기 그 뭐 좋은 그런 재주 그런 모든 재능은 그러면 뭡니까? 그건요 솔직히 뭐 1, 2, 3, 4라는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전부 다 그 뭡니까? 마이너스. 흐른 세월에 아무것도 얻은 것 없고 쓴 자기의 그런 모든 그런 진액에 아무것도 얻는 것 없고 자기의 그런 머리 회전을 많이 해서 이 방법 저 방법 그렇게 강구했던 것에 아무런 결과 없으면 헛송세월한 거예요. 잘못 살은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경제적으로 아무리 이득도 마이너스도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 산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자의 실패법인 것을 우린 이 형식 계시를 통해서 굳게 잡아야 됩니다. 형식 계시는 이런 사물을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거기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죠. 거기에 있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깬자가 되어져서 그런 껍데기 사건만 보지 마시고 베드로가 고기 못 잡았네 끝이 아니라 왜 못 잡았을까?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죠. 그가 못 잡은 이유는 주님을 버리고 옛날 세상의 방법대로 열심을 내어서 산 그 결과가 뭐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결과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법은 뭘까요? 그러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배를 띄우라고 배에서 말씀을 강연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저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우린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인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어부 상식으로서는 그 명령은 이는
아주 어리석은 명령이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고기는 얕은 데서 잡아야 되고 또 어두울 때 잡아야 고기 잡힐 확률이 높아요. 특히 망망대해 같은 심해도 있는 고기가 있고 그런 데가 아니고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그런 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넓은 바다 같은 곳도 아닙니다. 그럼 보통 이런 곳에서는요, 이 근해, 측에서 언덕가에 돌 있는 근처, 그리고 이 육지와 가까운 곳, 그리고 좀 어두워야 돼요. 그물이 안 보여야 되죠. 어두운 곳, 어두운 때. 그런데 밝을 때 깊은 곳에 가서 잡아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분이 메시아라고 한때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면을 무시를 못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이여 오전에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 이제 딱 결론입니다. 없는 거 이 틀림없이 안 됩니다. 내가 했어요. 밤새도 안 됩니다. 어부 아닙니까? 밤새 했는데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당신 면을 생각해서 앞면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죠 하고 그물을 딱 내렸어요. 시킨 대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순종을 했습니다. 했더니 어떻습니까?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거죠. 잡혀도 어느 정도 잡힙니까? 2배 가득하게 잡히는 결과를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자의 성공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요, 주님 배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다시 모시고 주님께서 지시한 대로 우리 역시도 주님이 지시하신다고요. 야, 너 양말 장사해라. 야, 너 저기 튀김 장사해봐라. 야, 너 요즘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장사해봐라. 이 무슨 배꼽 잡고 웃을 소리냐 싶으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구원에 필요한 지혜 다 있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감으로 얼마든지 지시해 주십니다. 이러한 지시, 그 지시대로 우리도 순종하면요, 명령대로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2배 가득하게 고기를 잡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 도리를 굳게 잡아서 우리 성도의 실패법이 무엇인지, 성도의 성공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 형식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잡을 수 있는 복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성공해야 되겠죠. 실상의 신앙생활 되려면 좀 뭔가 잘 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 정말 복 받는 것이 있어야 되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으면 뭐 한다고 여러분들 교회 옵니까? 뭐 한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여타 종교보다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11분의 공예배, 11조, 또 많은 그런 연보, 그리고 봉사, 또 전도, 헌신, 그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때는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내내 교회 매일같이 살아야 될 때가 많은 것이 솔직히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이익이 없다, 해봐야 나에게 아무런 그런 혜택도 없다면 자기 자신이 어떻습니까? 딜레마에 안 빠지겠습니까? 너희 뭐 한다고 예수 믿나 그 말이죠. 엄마 눈치 보고 교회 다니나 아빠 눈치 보고 교회 다니나,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크면, 그러니까 조금 청소년 때가 되면 말이죠. 학생 때는 다 경제적인 부담을 부모님 해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자기 경제적 부담이 좀 늘어나고 머리가 조금 커지면 이제는 부모님 말씀 안 듣습니다. 나 교회 안 가요. 가기 싫어요. 또 심하면 가봐요. 뭐합니까?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옛날같이 얼음장 놓겠습니까? 쥐어받겠습니까? 다 크네, 머리 크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정말 벙어리 냉각을 말듯이 아이고 이놈 자식들 그러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교회 가봐야 공부가 잘 되지나, 그렇다 해가지고 무슨 내가 돈을 많이 버나, 안 그러면 내가 무슨 어떤 이익이 있나, 다른 것은 다 두고 당장 나에게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익이 없다고 말이면 이익이 없다고요. 그런데 강요로 되겠습니까? 무슨 거기에 강압이 거기에 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생활을 실상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이 형식 계시를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두 가지를 회개해야 됩니다. 두 가지. 하나님 주님께 복을 받아서 하려 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수고로 하려고 했던 이 어리석음, 이거 여러분들 회개됩니다. 이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신 주님은 일반 은혜 위에 특수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는요 받을 때는 모릅니다. 없을 때 알지. 공기 여러분 고마움합니까? 물 고마움 느낍니까? 나에게 주갈 수 있는 이 환경 공간, 이 여러분 우리 교회 널널하게 예배 보기 참 좋죠. 그런데 여러분 들어오면서 이런 예배당 주신 주여, 이런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감사가 됩니까? 전혀 그런 것들을 느끼지도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배당이 없어져 보세요. 어떤 때처럼 그냥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못 본다고 앞에 그냥 대문에 그냥 뭐 못을 받고 그냥 뭐 공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뭐 하면 우리가 또 억지까지 싸워야 되겠죠. 그럴 때 이런 예배의 자유,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은혜는 있을 때 이 은혜가 은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반 은혜의 특수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어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지,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어떤 그런 수고로 여러분 우리가 잘 산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어 놓으면 말이죠,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니까 그게 하나님께 주실 때 그냥 공으로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뭘 하게 해서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루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딱 차단시켜 놓고 내가 뭘 했어 요것만 딱 기억해요. 그 옛날같이 내가 밤잠 안 자면, 옛날같이 내가 뺑글뺑글 돌기만 하면, 옛날같이 펄떡펄떡 뛰기만 하면, 옛날같이 얼음장 놓고 한번 손을 휘젓기만 하면 돈이 나오지, 일거리가 떨어지지, 직장도 생기지. 백날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 주셔서 된 거고, 지금은 하나님 복이, 지금 내가 주를 멀리 떠났는데 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복을 버리고, 주님 주신 복을 버리고 자기 열심으로 하려는 이 잘못된 생각, 마음, 사상, 이 고정 관념, 요놈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회개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형식 계시를 통해서 아하, 베드로 이놈 어리석다, 주님께서 그거 참 다 은혜 주셔서 옛날 생각했던 거 주님 착 차버리고 와가지고 이제 옛날같이 열심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것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첫째, 복 버리고 자기 열심으로 하렸던 이 어리석음 회개하고, 둘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 버리고 세상 수단 방법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죄, 이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수단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머리에 놓은 수단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까지 해봐야 별반 그렇게 뛰어난 신출귀물한 그런 수단 방법도 없고요. 정말 기는 놈 위에 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뭐 나는 놈 있고, 뭐 놈자 붙여서 조금 상그럽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만큼 인간들이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지가 하는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보다 더 뛰어난 방법을 가진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찮은 그 몇 가지 방법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사지, 저러면 장사 잘하지, 이러면 성공하지, 백날 해보십시오. 잘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순종하면요 말씀하신 이가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책임지면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내가 되게 한다면 그분이 정말 밤새 하나님께서 못 이루어주시겠습니까? 아수르 18만 5천을 내가 물리칠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놀고 먹고 장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 것처럼 잠만 자고 일나니까 그냥 그 대군이 싹 사라지고 없어요. 그것도 국남이 다 남겨놓고. 이거 여러분 그거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많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시키신 대로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수단 방법으로 하려던 이 죄, 이것을 회개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두 가지 죄부터 하나님 앞에 솔직해서 말이죠.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볼 주시지 아주 음흉하게 잘못해놓고 안 그런 척, 모른 척, 안 한 척, 그러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어요. 솔직하게 주여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복으로 살지 않고 내 열심으로 살았던 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순종으로 내가 잘 되기보다는 세상 이런 방법 저런 수단으로 잘 되려고 했던 이 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죄를 우리가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같이 어떻게 주님 시킨 대로 순종 생활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든 간에 저렇든 간에 가로 가나 뭐 세로로 가나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서울에 가면 되지,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무슨 수단 방법 써서라도 가면 되는 거예요. 처럼 우리도 말이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이것이 돼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생활 시킨 대로 순종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어떤 복? 복의 종류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 물질의 축복 그까지는 다 시간 지나면 세월 지나면 다 없어지고 세질 것들인데, 그러나 우린 육을 가지기 때문에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오늘 점심은 여러분도 저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죽는 값에 내가 내일 죽을지 안 죽을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나 지금 한순간, 지금은 우리가 저기 집에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자가용이 있든지 안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든지 뭐라도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 물질의 복, 세상의 복이 필요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나라가 있어요.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필요한 복도 있어요. 그 복을 신령한 복이라 합니다. 신령한 복도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물질계 우주계만 살 자가 아니고 영계 하늘나라에서도 살 자인데, 그 균형은 하늘나라는 영원, 이 세상은 잠깐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야외 소풍 가도 잠깐 있어도 도시락은 들고 가야 되고요. 평생 사는 집에서도 쌀은 있어야 되고요. 저는 물질의 축복도 있어야 되고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살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축복의 종류는 물질의 축복, 세상 축복, 하늘의 축복, 신령한 축복, 이 두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이 복을 우리가 명령대로 순종하면 받게 됩니다. 근데 복의 정도가 있어요. 레벨. 그 복의 정도는 제일 하등의 복은 하등의 계명 지키면 하등의 복을 주십니다. 그 하등의 계명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말씀하신 것이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말씀같이 규례, 명령, 십계명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셨어요. 십계명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라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십계명 지키세요. 십계명 지키는 요 생활부터 하는 자가 되면 제일 무엇입니까? 제일 하등의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중급의 명령은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그랬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 있어서 등불 그리고 이 조명 등 이게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어둠이 없다면 필수적이지 않지만 이 7월까지 어두운 세상을 살아나는 데서는 빛과 등불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짙은 바다에서 항해할 때 그 선장 항해사에게 가장 중요한 뭡니까? 등대. 등대 빛이 그렇게 여러분들 많습니까? 외등으로서 쫙 비치면 그러나 어둠에서 비치면 얼마나 멀리 그렇게 반짝반짝 빛날지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 어두운 세상 가고 보고 갈 수 있도록 주신 빛, 그 등불이 뭐죠? 신구약 성경 말씀. 우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사는 그 자는 중등의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제일 상등의 복은 무엇이냐?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같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성령이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치신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좌로 우로 일어서라 앉아라 자라 이걸 세세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다 지시하신 그것이 뭐냐 영감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제일 상등의 그런 명령입니다. 이 상등의 명령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제일 상등의 축복, 즉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축복 주시겠다고. 신명기 28장 보십시오. 오늘날 내가 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이 뭐죠? 영감.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너, 나, 단수 이 사람에게 명령하신 그 단독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 영감 자기에게 직접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할 때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등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려면 주님 시키신 대로 하되 복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일 무엇부터? 제일 쉬운 손쉬운 십계명부터라도 옛날에 율법주의 때 지켰던 거, 구약 이스라엘 지켰던 거 쓸데없이 역사도 잘 모르면서 역사 아는 척하지 마시고요. 그거 여러분 우리께 주신 것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 백성에게 다 주신 이런 명령입니다. 규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이 좌우에 날선 건 것 같아서 옛날에는 찔렸는데 지금은 안 찔리네. 뭐죠? 칼이 아니든지 칼이 무디든지 그 둘 중에 하나죠. 칼이 날카로우면요 그때 찔린 것 지금도 찔리고 구약에 찔린 것 신약에도 찔리고 구약의 명령이면 신약에도 명령이고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부터 지켜서 복 받읍시다. 무슨 복? 하등의 복. 그리고 신약 성경 말씀 이걸 여러분 우리가 귀찮게 생각지 말고 내 길에 빛이요 등 뿌리는 것을 알고 이대로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에버리지보다 보통보다는 더 나은 중간을 합니다. 중간의 축복을 받습니다. 최고로 뛰어난 축복 받고 있습니까?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영감대로 순종하면요 최상등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5가지 복입니다. 첫째는 영의 장성한 복. 우리 영은 우리 사람의 주격입니다. 사람은 영, 마음, 몸으로 이렇게 지원받았죠. 이 모든 마음과 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영이 장성했을 때 가진 실력. 그래서 영이 중생된 영이 성령을 통해서 야 이래라 할 때 마음이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몸도 예 이제 마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착착 순종 잘해보세요. 그것이 영이 아주 장성한 영으로서 복받은 영입니다. 영이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둘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의 복을 받아야 돼요. 마음 여러분들 꼬름하게 아주 새초롬하게 하면 말이에요. 어떻게 기발하게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지. 이 좋습니다 하면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썩인 것이 없나 싶어가지고 하면요 얼마나 주위 있는 사람이 볼 때 밉사입니다. 아이고 저거는 뭐만 하면 꼬집어서 흠점 찾고 하면 앉아서 불평 품고 그냥 시켜서 짜장면 넣으면 감사하고 먹긴 하지 앉아서 여기 돌이 있나 문지가 들어있나 머리카락이 있나 이렇게 끼적끼적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옆에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밥맛이 떨잖아요. 니 뭐하고 있노? 뭐 그렇게 뒤지고 앉아있노? 돌려도 먹으면 다 그냥 소화되는 건데 그렇게 있다고 자꾸 모든 면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 이게 마음이 빼딱한 마음입니다. 이게 무슨 마음? 저주받은 마음이에요. 저주받은 마음. 거기 무슨 하나의 축복이 있겠어요? 이 마음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복된 마음, 이런 마음, 이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아닙니까? 성경적인 그런 복된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을 담은 주님의 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마음이 복받은 겁니다. 마음이 복을 받아야 돼요. 셋째, 몸은 여러분들 마음의 도구지요. 영의 도구도 합니다. 사람이 건강해야 뭐라도 하죠. 아무리 그 사람 지능이 뛰어나고 재주가 많고 그리고 박력이 있고 굉장히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많은 돈이 있어도 아프면요 어디에서 활동해야 됩니까? 병원에서, 그리고 병상에서. 그것이 자기의 삶의 영역이에요.
주는 밥도 못 먹어요. 오는 잠도 잠을 못 잡니다. 그냥 누워서도 그냥 끙끙거리고 있어요. 생산성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는 건강이 없었어. 건강이 없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나팔의 능력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1호의 병, 제일 불치병, 죄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아래에 있는 병은요, 이 병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대속의 능력으로 죄병을 고친 것처럼 그 대속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 그런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나중에서 안전병도 일으키시는데, 병든 자도 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믿음을 가지면 다 능력을 가지죠.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병이 고침받아서 몸이 이렇든 저렇든, 옛날에 네 가슴 뛰었는데 몰라. 요즘 괜찮네. 옛날에 머리가 띵하던데 몰라. 그게 뭔데 그게. 보니까 주위에서 저 사람이 요즘 혈색이 좋아. 보니까 뭐 고함증 보니까 저 몸이 괜찮은 모양이라. 아이고 저 사람 볼볼이 다리네. 아이고 좀 다리도 성한 모양이지. 웃기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요즘에 저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요즘 좀 고함이 조금 세고 말이지, 좀 설교 시간이 길고 왜 그렇지 느낀 것이 뭐죠? 좀 심장이 좀 괜찮은가? 요즘에 심장약 잘 안 먹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건강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야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이런 의욕도 생기고, 또 해보려는데 조심은 내가 열심히 내면 여기 딱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 것 같아. 내가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죠. 말씀대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건강에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몸에 복을 주십니다. 넷째,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이죠. 일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하셨습니까? 형통. 저 사람은 완전 마이트 핸드 같아. 그냥 신의 손 같아. 뭐 하면 잘 돼. 뭐라도 손대면 잘 돼. 희한하네. 요즘 불황이 돼서 뭐라도 손대면 안 되는데, 이거는 왜 저 사람 뭐를 해도 잘 되노? 이 뭐죠? 하나님이 일에 복을 주셨어요. 일에 복 주시면 형통합니다. 형통의 복을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 물질 복은 어떻게 하는데? 번성. 갈수록 더 많아지고 더 풍성.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도 주시고 씨도 주시는데, 요 씨는요 심을 곳이 얼마나 많은지 심을 양은 내가 씨를 가진 양의 비례입니다. 비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그거 다 뿌리려면 얼마나 많은 씨가 있어야 될까요? 엄청 많아야 되죠. 내 양식은 요 위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도 주시고 굶고 일하라고 하지 않고, 너 자식들 다 공부도 안 시키고 자식들 굶겨가면서 일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 풍족하게 먹이고 공부도 다 시키고, 그런 거 다 양식에 속한 거예요. 양식 딱 주고 플러스 씨까지, 엄청난 씨까지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축복입니다. 물질의 풍성한 번성함을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말 복복, 뭐 세상복, 물질복, 그리고 뭐 신량복 이런 거 우리가 참 형이 상학적인 그런 표현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쉽게 와닿게, 야 내가 영의 축복 받자, 내가 마음이 좀 청결한 마음의 복을 받자, 몸이 건강한 몸의 복을 받자, 내가 일이 잘 되는 일의 복을 받자, 내가 물질이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자.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누구에게 주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자에게. 정도는 십계명 지키면 하급의 복을, 내가 신구약성의 말씀 지키면 중급의 복을, 영간 지키면 최상의 복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복을 받고 난 다음에 품어야 될 마음은 뭘까?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품은 마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첫째는 그가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대박 터뜨렸잖아요.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그분이 야 너를 이제는 개바라 부를게 하면서 얼마나 그분이 이렇게 저렇게 지시한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콧방 끼고 아이고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뭐 아니네 하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때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아주 자기가 원통하고, 그걸 했으면 그때부터 벌써 내가 잘 됐을 텐데, 이런 복을 받았을 건데, 아이고 그 원통하고 분한 마음, 그때 어리석게 내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하는 원통한 마음과 분한 마음이 그때 있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둘째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말씀대로 못 살아서 밤새 고생했잖아요. 얻은 것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지 못한 것은 이것은 주의 진노를 불이키고 주님에게 받는 그런 저주밖에 없었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이 그나마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라 나를 봐주서. 에가서 3장 21절 22절 말씀같이 중심에 회성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죽지 않은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은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텐데, 지금이라도 내가 호흡하고 지금이라도 먹고 살고 지금 이 정도라도 사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면 나는 죽을 건데 라고 생각하니까 말씀도 살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이 얼마나 기막히니. 아이고 그때 진짜 무지가 용감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무지하게 그렇게 내가 살았을꼬.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건데, 아이고 지금 내가 말씀으로 살지 못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아마 이제 끝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죽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런 정말 자신이 과거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막힘과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고요. 바울이 여기 베드로가 요 두 가지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에 두 가지씩인가 총 네 가지죠. 하나는 과거 말씀도 내가 살았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이 정말 원통함과 분한 마음이 있고, 내가 말씀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정신 나갔지, 기막힘과 아이고 이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께 멸망받을 텐데,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자기에게 엄습을 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말씀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을 기만하고 주님을 업신여기고 금방지게 굴고 주님 앞에 당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밤새 고기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주의 말씀 의지해서 한번 던져볼까? 얼마나 주를 조롱했습니까? 그게 막 냄새가 팍팍 난다. 그 누구도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 고기 잡히고 난 다음에 박 주님 앞에 꼬꾸라져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지키 존귀하시고 권위 있으신 주님 앞에 내가 지금 번데기 앞에 주름을 잡다니,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시건방진 이런 못된 놈입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정말 강파고 죄인인 것을 아는 주님은 지키 존귀하고 자기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이런 자가 되어졌다 그 말이야.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10절 하반절에 이 베드로에게 소망 주십니다. 무서워 말라 위로해 주시면서 이제 이유는 사람을 취하리라. 야 네가 악령과 악성과 악습에 매달려 있는 너를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게 하리라.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매여있는 그 자리에서 다 벗어나게 하는 사람 구원한 자가 되게 하리라. 사람 부자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구원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지키 높으신 그 자리에 앉으신 것이 너도 제일 높은 자리를 앉게 하리라 하신 이런 소망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말이죠. 이런 축복받고 난 다음에 거들먹거리지 않고 나 복받았다 잘생겼다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아이고 주여 내가 과거에 이대로 살지 못했을까요? 내가 이것을 어겼으니 주님이여 내가 얼마나 망하고 죽어야 될 인간인데 주님이여 나는 이렇게 간파하고 내가 너무나 주님 앞에 이렇게 사악한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이 그런 절망감에 우리 역시도 빠져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이제 이유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자가 되리라 하신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도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를 이제 쫓은 거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주를 쫓아야 될 제자입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분들이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간에 사람을 낚아야 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될 어부의 그런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이런 귀한 제자로서 도리 그리고 증인으로서 이 도리를 함에 있어서 사전 포석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뭡니까? 베드로같이 우리도 고기를 많이 잡는 세상의 축복을 받는 이 일부터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먹구구식으로 형식적으로 내가는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으니 하나 의식적으로 말만 우리가 신앙 사는 자가 되지 이제 맙시다. 우리 예수 믿는 그에 대한 표를 어떤 증거를 받아가지는
실상의 신앙생활을 합시다. 근데 이런 실상에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 버리고 자기 열심으로 세상 수단 방법으로 살았던 이 모든 우리 어리석음을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을 찾고 주님 모셔서 주님 시킨 대로만 순종하는 생활에서 우리가 하등의 복도 좋아요, 중등의 복도 좋죠, 상등의 복까지 이렇게 우리가 먼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부터 먼저 우리가 받도록 합시다. 이걸 받아서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도 증거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증거로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실상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